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천만다행스럽게 나뭇가지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던지 식은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르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숨을 쉬더니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참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나뭇가지를 놓아라. 손에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놓아버리게 되면 죽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보다 죽으란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그 누구 없어요? 하고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호텔왕 힐튼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힐튼의 어머니는 힐튼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 힐튼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게 된 것입니다. 먼 훗날이었습니다. 힐튼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난 파도가 그에게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텔이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힐튼은 시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옛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힐튼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힐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힐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공급받고 호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호텔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잃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지요? 엘리야, 구약의 에온의 대표자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빛처럼 빛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율법의 대표자,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는 에온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온의 대표자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와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날 너희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해서 450대 1로 대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두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그 제단의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대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쌓았던 그 제단의 재물을 완전하게 태워버리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었습니다. 나무까지라도, 아니 돌과 흙까지라도, 그리고 제단에 흐르는 물까지라도 다 태워버리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쌓았던 제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어보지만, 목이 터져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헤치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응이 없지요? 바알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상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으나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과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찬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는 자가 없이 다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 기송강가에서 모조리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450대 1로 어떻게 대결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마저 모든 자체를 다 감춰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를 공기하던 사르밧 가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갈멜산 대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통쾌한 승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호도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호도. 여호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찬양도, 그들의 고백도 한순간에 끝나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수포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방이 왕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죽였던 사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후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려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왜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을 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냐고 이슬조차도 감추어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렙다 가브의 아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가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후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장래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야게 될 때 우리는 시루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만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왕후 이세벨, 인생의 왕후 이세벨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 또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되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38개로 출항량을 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살고자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왕후 이세벨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볼 때 북쪽의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단인 것입니다. 남단의 제 끝은 무엇입니까?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최남단인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쯤을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왕후 이세벨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소명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소명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아무나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 감사의 조건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도망자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관심이요,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나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 대단한 존재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루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결단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결단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심히도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한 이 엘리야에게 누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생들입니까? 세상의 신들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노뎀나무 아래 시로와 절망에 빠져 드러누는 엘리야를 찾아가시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가져다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들어 누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했다 모르겠다고 들어 누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지도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로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찾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시로와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치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소명을 내버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